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꿈, 소망,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참된 믿음은 꿈으로 인도해 줍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모두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세대와 시대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꿈을 꿀 수가 있고 꿈을 꾸는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는 말은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단의 공통점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상과 꿈이 없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없다면 메마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이 있게 되고 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진정 우리들이 가져야 될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있습니까? 요즘 현실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은 있지만 자신의 성취나 야망의 꿈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이루기는 하지만 그 성취와 이룸 속에 하나님의 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의 시작이 자기에게 있고 꿈의 성취가 자기에게 있고 꿈의 이룸이 자기의 목적을 향했다는 것은 진정한 꿈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는 것이 진정한 꿈입니다. 계란이라고 다 같은 계란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계란이 있고 죽은 계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정란은 품으면 그 달걀은 썩지만 유정란은 품으면 거기서 생명체 병아리가 나옵니다. 계란의 미래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달걀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달걀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썩을 수도 있고 생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산출할 수도 있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성령님의 활동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면 성령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는 꿈을, 환상을, 예언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나이 든 분들, 성경은 늙은이라고 했지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악령은 꿈을 부셔버리는 절망의 영입니다. 성령은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지만 악령은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피곤함과 연약함에 떨어뜨리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세대를 초월해서 소유를 초월해서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미래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비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5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비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다는 어떤 일을 주실까? 성도님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성도들 마음에 꿈이 사라지고 답답하면 미래를 얘기를 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거 난간을 넘길까? 거기서 끝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꿈을 줍니다. 교회 생활하면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이상하게 담게 됩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목회 상담을 잘 하신 분이고 또 교회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교회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건 꿈꾸는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산골에 있어도 몇 명 모이지 못하는 교회라고 해도, 어촌에 있는 섬에 있는 조그만 교회라고 해도, 아니면 도시에 있는 교회든 어느 곳에 교회가 있든 교회가 있는 곳에는 꿈꾸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킴스 빌리지에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꿈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꿈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과 낭망에 부딪히면서 허덕이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꿈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잠잠한 교회는 과거만을 되씹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비전이 없어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비둔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말씀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나라가 점점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꿈을 줍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이 매일 아침 라디오 방송으로 성경 말씀을 틀어주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절망과 낙심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오늘은 폭격은 없을까? 오늘은 살아올 수 있을까? 우리 먹을 건 어떻게 될까?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눈을 뜨는 그 사람들에게 라디오에서 하나님 말씀이 매일 읽어줬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회복과 비전과 말씀 속에 꿈을 향한 다름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꿈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독일의 실천 신학자 루돌프 보레는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붙는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말씀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시대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놀라운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꿈의 사람 요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라헬, 요셉의 어머니가 첫사랑이었는데 외삼촌 라반의 그 일로 인해서 레아를 먼저 얻고 비라 실바를 얻고 마지막에 이제 라헬, 이렇게 4명의 아내를 야곱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첫사랑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없습니다. 다른 어머니는 계시고 이복 형제는 있지만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잃었습니다. 한창 어머니 사랑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요셉은 어머니 사랑이 없이 삽니다. 더군다나 이복 형제들은 그에게 질시와 고통을 줍니다. 아버지 야곱은 라헬이 죽은 것도 미안하고 첫사랑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에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극진히 사랑해서 편애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랑했으면 괜찮을 텐데 보이게 사랑하는데 특별히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냥 몰래 주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인데 당당하게 보이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